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갖고 관계 맺기 사업의 기본, 관계 맺기 사업의 기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서를 읽으면 그 언제나 그의 대표적인 그 문장인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만 불러오는 듯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독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이면 패하게 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인생이 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일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저는 목회를 하든 나름의 일을 하는데 사실 그 일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과의 관계는 실은 인간 관계입니다.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을 두고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실행이 되고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작을 만든다 하더라도 산속에서 혼자 만들어 그거를 감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술을 하든 물건을 팔든 목회를 하든 그 모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일과의 관계는 결국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 청년의 시기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사시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더 명확하게 알아가십니까? 또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얻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삼겹줄의 그 은총을 누리고 계시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겹, 세 겹 더 단단히 묶여진 사업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닦아주는 수련의 도구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듯이 정확히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수련을 받습니다. 스스로 수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수련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일이 수련의 도구가 되는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은 현재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기회들을 수없이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기 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줄 알았던 내 자신의 민낯이 일을 하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두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기한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무엇인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이 막 불쑥불쑥 나오게 되지요. 매우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민낯이 일을 하면서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성취해야 할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기에 결국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될 때 그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살아보는 곳에서 언어도 새로 배우고 관계도 새로 맺고 돈도 벌어야 하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하는 것이기도 해요. 언어가 안 통하고 여러 시스템이 다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낯선 곳에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이 역시 처음 관계를 시작하면서 낯선 사이에서 자신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선입견 없이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이전의 이해 없이 그냥 처음 마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회생활할 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주장을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설복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의 여행과 낯선 이와의 만남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이유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 속에서의 새로운 일과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만나는 그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의 수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물론 기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잠시 들어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수련의 도구로 주신 그 일을 이런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관계 속에서 해나가고 있어요. 과정이 없는 돈에는 졸부의 티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뭐 TV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매체나 영상을 통해서 볼 때가 있지요. 근데 과정이 없는 돈으로 부자가 된 분에게는 졸부의 티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관계가 튼튼하지 못한 사업은 그 빈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결국 문제가 생기듯이 사업에서 인간관계가 막히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모든 사업가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안 풀리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뜻과 다른 결과를 낳는 그런 결과의 그 과정들을 지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관계의 대상인 사람과 잘 협의를 하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나이스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를 예수님 이상의 인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와의 그 맺은 관계에서 한 제자와의 관계에는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하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저도 있습니다. 뼈 아프게 깊은 상처처럼 있는 그런 실패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실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실은 문제입니다. 내가 지난 5년 전에 퇴사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무엇인가 관계에 실수했었던 그 원인들이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그 원인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를 수련의 도구로 삼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절대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편해하지는 마십시오. 깨진 관계를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을 오히려 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우리가 맺은 어떤 관계의 매듭은 다음 관계를 맺기 위한 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가 잘 끝날 수는 없지만 잘 끝난 모든 관계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잘 끝맺지 못했다는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내가 잘 끝난 그 관계, 그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열어가는 쪽으로 우리의 사업의 안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사업의 경쟁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 때 1상, 2상, 3상 테스트를 거쳐서 결국은 가장 강한 백신을 갖게 되었듯이 관계에 연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사업은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벌고 싶은 돈도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관계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돈은 관계의 물길을 따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시 저곳에서 이곳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길은 보지 않고 돈만 바라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돈만 볼 뿐 그 돈이 흘러오는 관계를 보지 못하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돈도 잃고 관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벌고 싶은 돈은 어디에 있나요? 돈도 결국은 누군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돈은 결국 관계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여러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pay it forward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먼저 지불해줘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중에 포인트를 돌려받는 페이백 문화가 있지요. 먼저 이익을 받아야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실리콘밸리의 이 pay it forward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도와주는 문화로 대략 번역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한 이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언을 해주고 멘토링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앞서서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가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안타깝게도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러면 그냥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준 상대에게, 또 이와 반대로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준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잘 정리하고 매듭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미숙하여 나의 가장 큰 협력자였던 사람이 결국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적대자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동업자가 나의 사업의 그 내밀한 부분까지 잘 알아서 결국은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 사업의 적대자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그 과정보다 맨 뒤에 매듭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이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한 관계가 인연이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협력과 협업으로까지 이어가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가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본이고 협업의 기본입니다. 존중하고 협력하여서 협업하다가 안 되면 잘 헤어지면 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 그와 연을 잘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잘못 맺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새로운 관계가 나에게 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 말을 한두 번쯤은 되새겨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긴 문장인데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두 문장인데 번역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과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자본주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자본주의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되게 비참하고 점점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실은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포기한 것의 그 차이를 너무 크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놓쳐버린 건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가져야 할 아주 일정한 삶의 질서들이 깨지면서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하면서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결국은 한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고 너무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과거의 실수에 너무 붙들려서 잘못된 후회 속에서 지금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이 정말 큰 손실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것만큼만, 그 크기만큼만 가치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룸의 문제예요. 그것을 다룰 만한 스킬이 부족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작고 이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게 다가온 어떤 사업적인 일에 있어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다룰 수 있는 스킬, 그런 기술들을 잘 또 공부하고 배우면서 지나버린 관계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맺을 관계들을 위해서 잘 매듭 짓고 그렇게 관계들을 이어가면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 사실은 되게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하나가 되면 두 사람이 모였으니 두 겹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이 모여서 세 겹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둘이 모일 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 겹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혼자 파트너와 둘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세 겹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세 겹줄의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세상은 단 한 번도 평온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는 말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